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보아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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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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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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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김원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 또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과 자리를 같이 할 때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태풍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시간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해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로 포항과 충남 지역에도 침수와 산사태로 성도와 교회들이 어려움에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다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해로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를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들녘에는 곡식들이 창조의 섭리대로 열매를 맺고 여물어 추수의 때가 오듯 저희들 신앙과 믿음도 성숙함으로 더하여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참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분기를 맞습니다. 우리 성복교회의 모든 기관들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도 잘 이겨내어 예배와 말씀으로 영적 회복으로 기쁨과 간격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어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카페도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3층 로비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전도팀 이제 하반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9월 14일 첫 번째 모임 갖고 그리고 21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전도팀 직접 전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당회가 있겠습니다. 정기당회 우리 3부 예배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 원래가 추석 명절로 인해서 한 주간씩 연기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여전도의 원래가 있겠고 그리고 25일 날은 남전도의 권사의 원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 북지방 지방의 행사 안내입니다. 1일 금요 기도회를 연합으로 합니다. 9월 23일 금요일 날 노원교에서 저녁 8시 30분에 모여
우리 함께 지방의 전체 교회가 모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서울북지방 평신도부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실 분들은 오시고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7시 4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날 우리 교회 저녁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연합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이용호 집사님, 박길 권사님, 또 우리 김지자 전사님, 또 몸이 불편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나눴는데,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참 어려운 시대,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멋지게 용기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태풍이 우리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큰 상처를 내고 지나갔습니다. 지난번 그 불어닥친 그 태풍이 신남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태풍인데 아주 초강력 태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지난 40년 동안의 태풍을 살펴보면서 지금 태풍의 빈도수는 적어졌지만 특이한 것이 점점 더 아주 강력한 태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태풍이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일까? 기상학자들은 그 원인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일어난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태풍 발생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강도는 더 세졌고 또 강수량도 그전보다 한 35% 이상 증가하여 많은 폭우를 동반하는 그런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태풍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지구온난화 문제로 이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그런 수준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만 보더라도요, 지구촌은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몸살을 겪고 있죠. 한쪽에서는 엄청난 폭우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가물고 또 폭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 상태에 있고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점점 더 증대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폴란드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현실이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또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이 증대하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만들어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액체 근대의 시간을 살고 있다.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리는 액체와 같이 뭔가 이렇게 잡으면 확실하게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잡히는 게 없이 모호하고 불안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불안감이 증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 난감해지게 되는데, 뭔가 분명하게 바라보거나 또 의지하거나 귀를 기울일 만한 어떤 숭고한 가치와
어떤 정신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혼란스럽게, 그리고 뒤틀리고, 그리고 찌그러지고, 더 나아가 아주 말초적인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난잡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감이 밀려오는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삶의 뿌리를 견고하게 진리의 말씀과 또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께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빈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뿌리를 우리가 어디에 내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작품 중에 생테쥐페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어린 왕자가 있는데요.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사막을 가로지르러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꽃 하나를 만나요. 근데 이 꽃잎이 3개인 꽃을 만나는데, 그 꽃에게 이 어린 왕자가 아주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까? 다 어디 간 것입니까? 그렇게 묻자 꽃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몇 해 전에 사람을 본 적은 있는데 그들을 지금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꽃이 그 어린 왕자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데, 이것이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뿌리가 없으므로 삶이 너무나 가벼워가지고 바람 따라 살다 보니까, 뭔가 세상 풍조에 밀려 살다 보니까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또 후서 이렇게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초대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크게 이렇게 흔들리게 됐던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욕심의 뿌리를 내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하는데, 근데 정작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또 오도하던 그런 이들이었어요. 특별히 예배석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나오고,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속된 잡담으로 바꿔버리는 이들도 나타나고, 망령되고 헛된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바람 따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또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따라, 자기 욕심 따라, 바람 따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정함이 없고, 또 성도들도 방황하게 하고, 그 헛된 것을 쫓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황 속에 있던 이 예배석 교회의 사역자로서 이 디모데가 이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남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거예요. 잠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풀려나는 그 기간 속 중에 그는 또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뭘 느꼈냐면,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갈 때가 됐구나. 그 순교할 때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또 바울이 이렇게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을 따르던 바울의 제자들이 그 중에 몇몇이 또 바울의 곁을 떠나는 일도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실족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또 갇히게 됐나,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 떠난 일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만 로마 감옥에 바울 곁에 누구만 남게 되냐면,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남게 됩니다. 의사 누가만 남아서 바울을 지켜주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예배석 교회의 사역자였던 디모데는요, 바울의 이런 처지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런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였는데, 이 사실을 안 이 디모데가요, 마음에 큰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디모데가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기소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또한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이해를 하고 디모데를 다시 한번 북돋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그것이 디모데후서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내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나의 사정을 알고 있는 너 디모데,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은 그 불안에 떠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한데 이 마음을 간직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능력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히 맞설 수 있는 든든함의 마음, 이게 능력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내적인 힘,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절제,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드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마음, 이게 절제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가 다시 한번 디모데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감옥에 갇혀 끝내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가 어찌 나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가 흔들림이 없게 서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요 성경적으로 보면 참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음이 참 좀 순수한 사람이라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이 바울이 이제 다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참 디모데 마음이 얼마나 그냥 의기소침하고 또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참 이해가 돼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지켜주질 않는가? 왜 또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바울의 마지막이 더 그냥 영광스럽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감옥에 또 하나님께서 가두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왜 나타나질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이 이렇게 참 어둡고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회피하길 원하잖아요. 피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고난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 왜 이렇게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여기 사망을 패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망까지도 패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 따라서 지금 그 길을 가는 바울은요, 당당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동안 믿고 따른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분에게 맡긴 것, 즉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게 악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사셨던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것을 부탁받았으니 그것을 굳게 지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불안하고도 불확실한 세상 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따라 걱정 근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을 우리 지켜나가자. 참 너무나 소중한 권면의 말씀이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테드 강연 중에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고는 여인이 한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이 있는데, 내용이 좋다고 소개해 주셔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 강연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분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데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뭐냐? 삶의 의미, 그 의미를 찾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참 보람있게 하는 4개의 기둥이 있다. 이 4개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하면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유대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과의 아주 든든한 유대가 우리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세워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목적에 대한 자각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또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그 목적에 대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초월성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집착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어떤 초월성, 이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한다.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또는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리고 뭔가 글을 쓰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게 뭔가 초월성을 추구하는 행위인데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스토리텔링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써나간다는 거죠. 누가 나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저마다 각자의 인생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경험하고, 또 쓰라림도 경험하게 되고, 또 부끄러운 일들도 또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우리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그 순간 새로운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써나갈 줄 아는 그런 어떤 용기, 그런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의 용기,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 용기를 가지고 뭔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써나갈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면 그것이 정말 삶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인생의 네 기둥, 즉 유대감, 목적, 초월성, 스토리텔링을 더 굳게 세워주는 뿌리는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내 삶과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기둥도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또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라도, 또 곤고하고 여전히 흔들림이 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살이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살아가면 그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부탁받은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더 우리에게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만큼은 정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어떤 외부의 바람들이 약해지든 강해지든 상관없이 우리네 존재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깊이 내릴 때 그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내면의 힘을 여러분 크게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일러주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정말 부탁받은 그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허망하고 헛된 것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6장 부르실 텐데요. 이런 이 찬송 556장 부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리.
하시거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 명절의 한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며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는 또 한 주간, 또 보내는 이 9월 한 달, 이 가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공급받아 멋지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근심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불확실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망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늘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 주께서 주신 그 말씀 귀한 것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또 먼 길 오갈 텐데 우리 기억하시고 안전한 길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참 좋은 계절 맞이했는데 이 계절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이 좀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431장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어리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또한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거룩한 영혼들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